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잘 모르는 심오한 진리가 칭의인데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심에는 이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오해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심지어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대체적인 이단이 바로 이제 구원파입니다. 아주 구원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주제예요. 칭의가 무엇이길래 예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고 우리 신앙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칭의에는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알알이 새겨져 있습니다. 천기를 누설한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사람 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칭의를 배우고자 합니다. 칭의는 복음의 핵심으로서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정죄의 반대말로서 죄인된 피고를 재판장이 내리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종교는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자신의 구원을 얻어낸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본질상 다릅니다. 그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종교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케 하시고 죄로 파괴되고 타락한 온 우주와 세상과 사회와 공동체, 이웃 모두를 새롭게 창조하여 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 진리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죄인의 죄값을 용서하고 죄인은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절망적인 인간에게 칭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참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질로서 하나님이 참되시고 거룩하고 선하시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사야 5장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사야 30장 18절,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성품이라고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신성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심으로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근처에도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만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표준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죄악의 본성과 죄된 습성과 문화와 행위가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재건세의 노예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제맛에 취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수많은 선행과 공로를 쌓고 제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다한다 해도 자신의 의로서는 도무지 의로워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방법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죄악이요 불의인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죄악이고 불이라고 하시는데 모두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자기에서 나온 자기의 의뿐입니다. 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주인이라 여기는 모든 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신을 주인이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인은 누구다?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미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18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또한 하나님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더라도 그들의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율법에 규정된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그 도덕으로 신을 논증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자연법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도덕법이라고도 하고 율법에 규정된 것들이 그들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양심이 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또 그들 역시도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은 없지만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길은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말씀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모든 입을 다물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고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이 율법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냥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따르는 육체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며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어떤 죄라도 걸리지 않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와 불법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죄의 지배 아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행위로도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도 은혜에다가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완전한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인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깨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죽어야 합니까? 네, 그냥 죽어야 합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 용서함을 말합니다.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사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는 모두 법정 최고형의 형량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판정에서 법정 최고형은 뭐예요? 사형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보자 심판정에 끌려가서 이미 하나님의 그 준엄한 판결을 받게 된 것이에요. 죽는 것 외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안도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죄인이 죄값을 피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처벌을 면할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죽는 몫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준엄한 재판장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는 순간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뭔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폐역한 우리 죄인에게 사형이 집행되는 이 절체절명의 이 상황에, 절체절명 무슨 뜻이죠? 예, 절자가 두 번인데 이 절자 끊을 절자입니다. 그래서 몸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지고, 예, 이런 위기 상황에 쓰는 말이죠. 절체절명의 상황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경건하고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뚱덩지 같은 일인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들을 즉각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건강하고 불의한 죄인을 갑자기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진리와 창조 질서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타협하거나 그들이 불의와 불법을 눈 감아주지 않으면서도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때 악인을 선하다고 하거나 결국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응당 죄값을 받아야 해소가 되는 것이에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를 사형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완전히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죄값을 받는 것 외에는 죄인이 방면된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사 우리 대신에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쪽같이 우리 대신에 아들을 죽음에 내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본인이 거룩한 진노를 아들 안에서 자신에게 돌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속에서 죄값을 스스로 당하신 것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칭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몸값을 내주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소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 몸값을 내주고 죄 권세에서 풀어주셨어요. 기꺼이 속량물,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속량물은 속전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속전, 그 돈값, 몸값이 바로 속전인 것입니다. 속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여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돈 주고 샀으니까 몸값을, 그 돈값은 뭐야? 예수님의 피값, 목숨값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요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 것이에요. 그리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실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된 예수께서 죽으사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연합된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께서 내주하셔가지고 이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형 성령이잖아요. 또한 우리는요 어린 양이, 예수님요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또한 속죄제물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는요 평화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지나치신 거예요. 유월절 죽음의 천사가 그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듯이, 어디 나온 겁니까? 치료기 나오잖아요. 치료기 유월절 그때 다 애굽의 재앙이, 애굽에는 재앙이 내렸고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냥 지나치셨잖아요. 그 문설주의 피가 발라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피가 죄를 덮은 것입니다. 깨끗이 씻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기록을 지우신 것이에요. 또한 예수는요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씻는 쉬운 자, 속죄소가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디 나타나십니까? 지성소에서 나타나시잖아요. 지성소 어디 나타나십니까? 법계 위에, 언약계 위에서 나타나시잖아요. 그 법계 위에는 뭡니까 그게? 법계 뚜껑이잖아요. 그 뚜껑이는 뭐라고 부릅니까? 쉬운 자라고 불러요. 속죄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피를 다 그 언약궤 위, 그 쉬운 자 위에 다 뿌리잖아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빛을 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였습니다. 패역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의를 예수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전가는 전자는 구를전이고 가짜는 시집 보낼까 시집 갈까 또 떠넘길까 이런 가짜예요. 그래서 떠넘겼다 뒤집어 쓰였다 이런 뜻입니다. 전가란 뜻이. 그 의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피가 죄를 덮듯이 그렇게 씌워주신 겁니다. 그러나 칭의 자체가 실제로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요거 여기 놀라지 마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 판사가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선하게 되거나 경건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기소된 죄와 관련해서 혐의 없다, 꽝꽝꽝, 무고하다, 꽝꽝꽝 그 말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게 바로 재판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재판정에서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하는 일입니다. 재판장에서 재판장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하는 일은 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일이에요. 죄인은 의롭다 판결하는 것이 악인을 의롭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의롭다고 선언된 것이에요. 의롭게 한다는 것이 의롭게 만든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의롭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는 선언은 의롭다 여겨주신다, 의롭다 칭한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 칭하면 무죄로 인정하는 것, 피고인에게 죄가 없고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예요. 그렇기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가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기 의가 아니잖아요. 의가 외부로부터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순종으로 된 예수의 의이며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발생한 의가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의, 덧씌어진 의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의 의를 옷 입은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딱 되잖아요. 쉽잖아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칭의는 법적 허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죄를 짊어지셔서 죄가 되셨고 우리는 반대로 그분의 의를 받아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갖다 죄로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그렇죠? 교환했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께 전가했듯이 그렇죠?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했잖아요. 더 씌웠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기에 오직 의는 하나님 신성의 속성이자 본질인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인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최후 심판은 언제예요? 진짜 모든 세상이 다 끝난 마지막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받을 심판을 우리 현재에게 또 다시 가져왔어요. 내린 최종적인 심판이 바로 칭이란 말이에요. 꽝꽝꽝. 그것이 칭의입니다. 물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언이 당장 의로움을 확보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냐? 단지 그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 이제 시작하는. 의로운 삶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성화를 통한 일생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주제가 바로 이 성화인 거예요. 성화. 칭의와 성화는 바로 붙어 있어요. 하나라고 묶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해 본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칭의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해 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칭의에 소망을 느끼는 거예요. 내게도 소망이 있구나. 내가 살 소망이 있었구나. 내가 영생을 얻다니.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인 거예요. 더구나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이 고귀한 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껏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아멘.